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믿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뭐 성경 많이 읽고 또 기도 오래 하고, 우리가 사실 가치관은 그렇잖아요.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3대째 신앙 가문이다. 우린 믿음이 좋다면 그런 쪽으로만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래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불가책 천민, 소외된 여인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의 잣대대로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만큼 상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 저주하십니다. 너희는 너도 못 가면서 남들까지 못 가게 하는 물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뭘 말할까요? 우리 교회들은 안 그럴까요? 조금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래서, 직분자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달라, 은근히.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연초에 기도원 가서 야, 이게 맞구나. 내 문제가 그거였구나. 예수님 놀랍게도 여인들의 믿음, 시로보니게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급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문제예요. 그럼 제가 왜 사랑을 들고 나왔냐? 믿음이 커야 사랑이 커져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믿음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커져야 소망도 커져요. 우린 최종 목표는 천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참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를 표현하는 수식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치료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근데 제 생각은 아니 이거 말고 베들레헴 예수라면 더 영적이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들레헴 예수가 더 맞잖아.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베들레헴 예수.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저는 달달달달 외웁니다. 매일 이 말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한 목소리로. 자, 5장 2절 뜯어주세요. 미가서. 자,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엄청난 이름을 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럴걸요. 개인에게 가서 가장 큰 기념이 자기 생일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도 베들레헴 예수, 야 이러면은 와 이거 뭐 설득력이 있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심지어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수식어까지 써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까지 계속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에 맞잖아요. 영원하신 예수,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구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구약에 한 구절도 안 나온다니까. 뭐 물론 성경학자들이 뭐 니제르라는 게 나사렛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구약에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뻔듯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도 뭐예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이루면은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 거부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럼 백보양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명 중에 딱 한 군데를 지목하고 있어.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물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모든 신앙의 정점이요.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만왕과 만들이 예수는 다 몰린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응? 미국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도 거기를 생각하잖아요. 그 나중에 내가 보기에 트럼프가 예루살렘도 달라고 그럴 것 같아. 지금 봐서는. 기독교인이잖아 어쨌거나.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 둘씩 먹어 들어가잖아. 그린란드에서 이제 캐나다까지 갔어요. 참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제 오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만 했어도 그야말로 얼마나 휘날레를 장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자, 저는 답을 여기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계속해서 성경은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베들레헴이 아무 의미가 없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태어난 날이 있고 태어난 곳이 있잖아.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 그 사실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고 세계 문제가 뭐죠? 태어난 곳 싸움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 이 대명천지에 선거라면 쫙 나눠집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창피한 거예요. 특히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고향이 어디? 우리 고향은 상고에 있는 거예요. 상고. 근본 상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저는 정말 이
단체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늘 그게 존재를 해. 안산 기독교 청년회 그게 존재한대. 이거 하나님 이게 되겠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베들레헴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란 뜻은 왕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 왕의 도시니까 왕이 났다. 예수님 탄생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뭐 우리 끊임없이 부르는 왕의 노래 아니에요. 베들레헴 예수. 응? 이렇게 있으면은 그야말로 설득력뿐 아니고 고증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예요. 다윗의. 그 계보를 잇는 거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윗의 후손 아니 우리.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났어. 베들레헴 했으면 끝날 텐데 왜 나사렛이란 얘기야. 자, 베들레헴을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시고 나사렛을 드러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에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구약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구약에는 나사렛에서 난다는 얘기가 없어. 왜 그렇죠? 가장 천한 동네야. 제가 늘 구로동 빈민촌, 그것도 구로동에서 최고 빈민촌 9호주택. 거기서 무슨 목회자가 나와요? 응? 거지들만 나오고 문제아들만 나오고. 응? 나사렛 그런 동네였어요. 또 성경에도 없어. 나사렛이 무슨 선한, 성경을 꿰뚫고 있는 얘기죠. 응? 근데 빌립이 말하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게 답이에요. 와서 보라. 응? 자, 이렇듯 베들레헴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나셨잖아. 근데 났더라도 상식을 깨고 나옵니다. 왕의 도시인데 궁중에서 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 왕의 자손은 궁중에서 나야지. 화려하게 등극을 해야지. 날 때부터 막 청명해가지고 막 천자문을 떼고 막 달달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아, 이랬으면 다 그냥 메시아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피는 또 왜 마국간이냔 말이에요. 아, 태어날 때 그렇게 없어요.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난 날과 난 장소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베들레헴 우리 자꾸 화려한 왕의 도시 이렇게 수식어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잖아. 왕의 도시에서 왕으로 오신 얘가 동방박사들 왕으로 오신 얘가 어디 있느냐? 헤롯의 질문에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잖아. 가보니까 마구간이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낮아짐입니다. 베들레헴은 한없이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높고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감격이죠. 이거는 구원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런 분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구간으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그것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근본 상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여. 이 어떻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의미는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나사렛, 이 나사렛은 다시 우리 또 본문을 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계획 속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환란이 일어나니까 떠나요. 유명한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요셉 가족도 이전을 해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한 33세 정도 이렇게 봐요. 33세 정도. 그러면 30살부터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 그죠? 다시 말합니다.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가장 낮아졌어. 근데 마구간으로 대표되는 가장 낮은 지역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범도시, 범죄도시, 안산, 일리 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잠깐 있었으면 되잖아. 잠깐 있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더 성경을 화려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아무 표적도 없이 30년을 살아. 나사렛에서. 별 성경은 거기도 언급이 없어요. 다만 12살 때 12살 때 기록이 딱 한 군데만 나와. 예수께서는 키가 자라듯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시더라. 요 한마디만. 그냥 그것만 있어. 거기서 무슨 희한한 기적을 베풀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공생의 사역은 성경학자들은 2년 반에서 3년 정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31살, 32, 33. 요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그럼 보세요. 태어나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근데 거의 인생의 모두는 나사렛에서 자랐어. 나머지 피날레 3년은 예루살렘. 근데 세 군데를 다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근본은 베들레헴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지극히 낮은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의 의미는 뭘까요? 거듭남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신앙은 내 생일이 아니죠. 거듭난 날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들이 물어보면 생일이 몇 살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날을 얘기해. 난 그때다. 그것도 나는 상당히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이 계속 그 신출기몰하게 나갑니까? 거의 없어. 거의. 아니 없어요. 아예. 단언컨대 그렇게 변화된 없어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저 목수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목수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3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적 행한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향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어차피 안산에서 뼈를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죠?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나사렛에서 삶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대. 응? 기름 붓듯 하였대. 이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과 기름 붓듯 했으면 막 그냥 기적도 나타나고, 물론 공생애 때 이게 나타납니다. 공생애를 두고 하는 말 같지만 예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능력은 마지막 3년 동안 그야말로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보게 하고 포로된 자, 우리 그런 거 바라잖아. 근데 30년간은 절제하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바로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돼야 되고 맨 마지막에 절제라고 그러죠. 절제. 저는 30년 동안 삶 속에서 예수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겠어요? 30년 동안을 절제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그렇습니다. 때가 참해. 근데 그 때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사와 이적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게 나타나죠.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라는 건 뭐 기적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 다 선한 일이야. 근데 그것이 정점이 뭘까요? 자, 예루살렘이 정점이죠. 진짜 왕의 도시. 예수님이 태어나서 부활하실 때까지뿐 아니고 전 인류는 모든 것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과 백성들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최고의 대우를 받은 자가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에요.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됐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를 해. 빨간 카펫을 탁 깔아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백마 타고 와야 돼요. 백마. 근데 나귀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와. 예수는 끝까지 베들레헴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낮아진 모습 그대로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귀요, 나귀의 새끼니라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외칠 때 나사렛이란 말이 빠진 거 아십니까? 늘 그렇게 부르더니 왜 나사렛이 빠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권이잖아.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왕권으로 왔구나, 드디어 왕이구나.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너무도 잘 알다시피 원래 왕의 자리, 예루살렘의 그 자리는 예수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의 자리에 앉기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아니 왕을 죽이다니. 응? 왕을 죽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왕이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죽였어요. 근데 다 그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그는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왕의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죠. 잘생기고 그냥 막 육척 거인이고 눈에 불이 나고 확실한 거 있고 망도 쓰고 호위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짜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이 예수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곳이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만 받겠다. 이게 나단 신탁, 다윗에게 언약한 거잖아. 나 여기서 한 것만 받아.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길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제물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예루살렘에서 장렬한 산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렛이라는 것, 우리의 지금 현존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거듭난 날이 있잖아요.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근데 거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성령의 삶 속에서 거듭난 이후에 sanctification, 성화 단계에서 30년 우리의 전생애를 거기에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쟁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응? 그게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 생애를 걸쳐서 이 나사렛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빨리 하면서 빨리 좀 구원시켜, 빨리 부자 되게 하고, 빨리 치료해주고. 우리가 나사렛 이 지명의 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깊이에 있습니다. 깊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속도에 있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속도에 있지 않냐고? 깊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내려가 그물을 내리라. 얕은 곳에서는 영성이 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예루살렘 자기 십자가예요. 편하게 살 수 있지. 다 됐는데 뭘 그렇게 해? 근데 너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베들레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덜 됐다라는 것은, 아니 세상은 그렇잖아. 세월이 지나고 할수록 직급도 높아지고 권위도 생기고. 근데 예수님 그거 다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그럼 나사렛 인은 뭘까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나.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무너져.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어. 근데 우리가 안 받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하나님 지금도 거듭난 사람에게 늘 성령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거부해. 왜? 세상에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일상의 삶 속에서. 근데 일상이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전생에는 30년이라는 성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순종하면서 그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늘 그분의 임재를 영접하고,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힘들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남은 상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피 흘림 없이 죄사함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맞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것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이야기를 쓰며 너희 성화되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저희도 이제 19년, 20년 차 다 돼가잖아.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 야,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보면 알잖아. 저희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그 이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홍유리 성도 와서 내가 새벽마다 빠진 적이 없어. 임승우, 홍유리, 임시온이, 임도윤이까지 매일 했어요, 진짜. 이게 왜요? 30년이라는 예수님의 그 나사렛 삶.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겁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언? 그게 복이요. 여러분, 성경에 안산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단원구도 없어. 상록도 없어. 내가 찾아봤어. 한 절도 안 나와. 나사렛이 없다니까, 성경에. 신약에만 등장해. 근데 우리는 구약에 전통 내가 그 피요, 내가 성골이요 진골이요. 까불지 마세요. 예수가 있는 곳 나사렛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안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러잖아. 결국은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어. 연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나 그 구원받은 그 감격, 이걸 잊고 있어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든 거야. 물질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을 연결을 해야 돼. 그리고 이 긴 신앙생활 속에 같이 가잖아.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이야. 이것이 우리 최종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 너무들 어렵게 얘기해.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거듭났죠? 안산에서 살죠? 십자가 지향하죠? 이 섭리 안에 있는 거야. 제가 풀어드릴게요. 섭리 어려운 말 아닙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뜻을 생각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